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39장 1절 5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지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함께 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주님께서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고 또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삶 안에는 영혼 구원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배워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요셉처럼 영혼 구원자의 삶을 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요셉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의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의 최고 걸림돌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영혼 구원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는 은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 구원하면 무슨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 영혼 구원하면 영혼 구원 행사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전도 행사를 교회에서 진행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는 있다가 50%, 없다가 50%. 다시 말하면 교회 두 곳 중에서 한 곳은 사실상 전도 시도가 없었다는 의미다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왜 이와 같은 조사를 하고 이와 같은 기사를 썼을까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전도하면은 주로 이제 전도 행사, 전도 프로그램, 또 전도 이벤트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요셉의 삶 속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바로 영혼 구원의 삶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2절 3절 같이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이죠. 요셉의 신분은 노예 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 볼 수 있겠지요. 이 노예 종은 당시에 얼마나 천한 사람인가 하면은 당시에 두 종류의 짐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 못하는 짐승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말하는 짐승. 다시 말해서 당시의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었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이 되고요. 주인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고요. 생사건도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은 어떻게 소개되지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란 뜻은 번영의 사람 그런 뜻입니다. 자, 요셉은 신분은 노예인데 삶은 어때요? 번영의 사람이지요. 그가 되어 무엇이 되다 그 말이에요. 자, 요셉은 17세 소년입니다. 번영의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참 희한하지요. 신분은 노예인데 그의 삶의 모습은 번영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다름,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 올려주세요.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주의 백성된 자들의 가장 큰 증거가 뭐지요? 구별됨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과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그 다름이 뭐지요?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 이것을 임마누엘의 축복이라 하지요. 지금 요셉이 보여주는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입니다. 신분은 노예일지라도 그의 삶은 하나님의 호의와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범사에 잘되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요. 잘되고, 이 단어는 현재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잘하고 내가 잘나서 잘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잘되게 하시는 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요셉의 삶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삶과 구별됨이 뭡니까? 다름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뭘 하나 발견해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이 핵심을 이루는 삶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올곧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방황하지 않게 되고요,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자, 우리의 부르심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이 과거 수동태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 이미 다 불렀지요? 여러분이 부름을 받아서 지금 이곳에 계신 거예요. 우리 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르신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이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심을 알아야 돼요. 왜 부르셨지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려고요. 자,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하고 교제, 이 교제는 코이노니아, 연합과 교통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함께 참여함,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자, 함께 참여한다. 지금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지금 함께 참여하고 계시지요.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인생에 함께 참여할 거야.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신앙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고 이걸 배웠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 종교 생활을 배워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핵심을, 부르심을 놓쳐버렸어요. 자,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 이와 같은 삶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피스토스, 신뢰할 수 있는 확실성,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죠?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확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이것을.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부르심이 뭔가 그걸 여러분 오늘 발견하시기 바래요. 특히 우리 청년의 때에, 우리 학생 때에, 우리 요셉은 17세 소년이잖아요. 그죠? 이걸 발견하고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냈다는 것이 참 놀랍고 놀랍습니다. 자,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으면 이제 부르심을 이루어야 되겠지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르심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를 어디서 발견하냐면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에서 발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계시기도를 하지요. 자, 우리 계시기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여러분 한번 찾으셔서 같이 한번 우리가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찾으시고요. 못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말씀을 합독할 적에 들으시기 바래요. 자, 우리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것임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요 계시기도 속에 부르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즘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부르심을 이루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아는 원리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이 중요해요. 정확한 복음과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의 계시, 이게 딱 맞아야 돼요. 제가 가끔씩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하니까요, 어떻게 저희의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가끔씩 먼 김이라든가 먼 곳에서 대전 이런 곳에서 전화가 와요. 전화를 받아보면은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이제 접하고 나서 신앙의 여러 가지 갈등을 이제 얘기를 해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다양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접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방황을 해요. 왜 방황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과 우리가 또 그 부르심의 핵심 또 뭐랄까요? 부르심을 이루는 길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신앙의 중심을 딱 잡으시기 바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지금 나누고 있으면서 이런 방황하고 계신다면은 이거 뭔가 제가 잘못해서 그렇겠지요.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셔서 신앙의 방황을 끝내시기 바래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냐 하면 18절이에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게요. 자,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제가 만약에 저 1층에서 우리 3층 지금 사무실하고 이제 사택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그죠? 문을 열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뭐가 있는지를 다 설명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3층이 지금 캄캄해요. 자, 설명을 다 듣고 눈을 감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말이죠, 그죠? 안 보이니까 더듬게 돼 있어요. 더듬어. 근데 누가 만약에 캄캄한데 스위치를 탁 켜면 어떻게 돼요? 확 알게 되죠. 목사님이 설명 그대로네.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고 다 아는구나.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해요? 우리 마음의 눈을 확 밝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정확하게 딱 알게 돼요. 제가 말이죠. 우리 이 복음을 나누는 그죠? 믿음의 교제를 해보면요. 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들어도 정확하게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죠? 잘 나가다가 그죠? 실제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은 삐뚤게 가요. 그 왜 그러냐면은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정확하게 보고 말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눈을 탁 열어주시면 세 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 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요. 나를 부르신 그분의 기대예요. 우리의 기대가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그분의 기대가 뭐냐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르게 할 수 있지. 맞아, 틀려요. 혹시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우리 배운 대로 그냥 우리 생각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다 빗나가요. 나를 부르신 그분의 정확한 기대가 딱 알아야 돼요. 그게 뭐지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읽었잖아요. 왜 부르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자, 예수님이 왜 와서 죽으셨냐 그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과 함께 살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오늘 읽은 요셉의 삶, 딱 요거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자, 저와 정확하게 이것을 딱 발견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함께 사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고 그 하나님의 기대구나. 이걸 딱 발견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이걸 알아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적에 정확한 해석은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하면 정확해요. 우리가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또 이 부분을 기록한 다른 부분을 보면 돼요. 거기 어디 있냐면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8절에 딱 기록해 놨어요. 자, 우리 한번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8절 올려주시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사도 바울이 교회 일꾼이 됐습니다. 자, 일꾼이 됐는데 왜 일꾼 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일꾼으로 세웠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죠? 나를 위해서 일꾼으로 세우는데 그러면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다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성취하는 것이 뭘까?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닮은 성숙한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비밀은 쭉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이거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요. 아시겠죠? 주님을 닮아가야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할렐루야. 자, 이것을 위해서 지금 그죠? 우리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그죠? 부르셨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전진해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러니까 각각의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이분을 알아가면은 어떻게 돼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 우리 성숙해집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실제가 되어져요. 자,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우리 부르심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이 똑같아요. 다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중보 기도해요. 두 번째 중보 기도는 에베소서 3장 17절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자, 이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이제 요셉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실제가 된 거예요. 야,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지금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지금 이것이 잘 안 돼도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따라 계속해서 전진하고 계시다면 어느 날인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어떤 일을 감당해요? 오늘 본문 3절 4절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우리 한번 3절 4절 한번 보십시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다시 말하면 요셉의 삶은 누구의 정인이에요? 여호와의 정인이에요. 그죠?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뭔지 아시지요? 여호와의 정인이에요. 우리 여호와의 정인, 이 사람들이 이 좋은 것을 뺏어가 가지고 이 말을 잘 안 쓰니까 문제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요? 나의 정인, 여호와의 정인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니라 봐요. 실질적으로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그분이, 그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이루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 하나님 부르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과, 그죠? 동력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신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는 예수의 정인이에요. 우리 예수의 정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 정인, 나의 정인, 내 정인 똑같은 단어예요. 나의 정인, 내 정인은 예수의 정인이죠. 우리는 예수의 정인으로 이 땅에 보내졌어요. 자,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 보디발이 노예라고 생각하고 돈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샀는데 보니까 얘가 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죠? 무슨 사람? 여호와의 정인이에요. 이 번영의 사람이야. 야, 만약에 이런 사람 만나면 행제하네. 안 믿는 불신자가 이런 사람 만나면 행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사기를 당했어요, 이렇게 가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여호와의 예수의 정인입니다. 자, 근오문이라고 하는 몽골 국제대학교 총장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근오문 몽골 국제대학교 이 총장님은 1993년도에 몽골에 선교사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이가 26살 때 결혼도 하고요. 그런데 이분은 공대 경영학을 전공했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그럼 그분이 몽골에 가서 무슨 일을 했냐면 길거리 학교를 시작했어요. 길거리 학교. 그 학교 이름이 뭐냐면 밝은 미래 학교. 당시 몽골에는 가출 청소년, 편부모 가정의 비행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떠돌면서 거지 생활하면서요, 도둑질도 하고 구걸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눈에 보인 것이지요. 그래서 길거리 학교를 하면서요, 자, 먹을 것을 주고 일거리를 주면서 희망을 갖게 했다고 해요. 도둑질 대신에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옷차림이나 청소 등 올바른 생활을 하며 상을 주면서 단순한 이런 활동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도 가르치고요. 처음에는 학교에서 음식을 제공해 준다니까 먹을 것이 없는 청소년들이 왔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얘들에게 땀 흘리고 노력하는 하면서 돈을 버는 것도 가르치고 같이 모여서 함께 일하는 것도 가르치고 또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교육까지 연결해서 가르치고 그런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몽골 사회에 소문이 났어요. 이런 길거리 학교 활동이 알려지면서요, 건 총장님은 1999년도에 몽골 정부에 길거리 아이들의 교육적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듣고 몽골 정부에서요, 몽골 국제대 설립을 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정부에서 땅을 기증하고 자금까지도 되고요. 그래서 몽골 정부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국제형 대학을 세워서 글로벌 리더십 역량을 양성을 목표로 하는 대학을 세워줄 것을 요청을 했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대요. 2001년에 설립됐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 수업을 영어로 하는 유일한 대학이 바로 이 대학이라고 합니다. 참 놀랍지요? 한 사람의 청년이 선교사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몽골에 가서 이거 이루어내는 일들이 놀랍지요? 그죠? 한 정부 안에서 이런 글로벌 대학을 세워나가는 거, 이 모습.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다른 데 있어요. 아버지를 전도했대요. 이분이 초등학교 때 혼자서 그죠? 교회를 갔답니다. 그러니까 그죠? 자기는 주일날 이제 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형들하고 뭐 전부 다 식구들은 전부 시골이니까 일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도저히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를 믿지 않는 가정에 보내주셨으니 나도 이제 교회 못 다닙니다. 제가 집을 나가면 교회 다니겠다고 하고 그 대학 이제 다니면서요 집을 나갔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26살 때 부모의 기대와는 다르게 어때요? 그럼 선교사로 갔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자녀를 셋을 뒀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늘 걱정을 하더래요. 그죠? 너 수입도 없이 새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부모님의 걱정이에요. 아버지가 늘 걱정하길래 건 총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새 아들을 교육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웃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안 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면 이 세 아들이 전부 인류대학을 들어갔대요. 인류대학을 들어가고요, 전부 장학생으로. 그리고 뭐냐면 공부를 하면서 그죠? 인류대학에 들어가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알바를 해서 자기들 스스로 다 공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후에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나보다 자식을 더 잘 가르치네? 이랬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뭘 하셨다고요? 예수를 믿게 됐답니다. 그 집사가 되셔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네요. 사실은 참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영혼 구원하기가 쉽진 않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영혼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진짜 실질적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들이 실제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슨 삶? 영혼 구원의 삶입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증거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구별됨이에요. 이게 바로 남다름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섬김의 삶입니다. 자,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섬김의 삶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라고 되어 있어요. 섬김에, 샤라트, 섬기다, 봉사하다 그 말이에요. 자, 섬김의 삶.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삶 두 번째는 섬김의 삶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고백하시지요. 하루는 제자들이 누가 큰지를 다투었습니다. 서로 다투는 걸 경쟁하고요. 서로 뭔가 그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함이 섬기려 하고, 디아코네오, 섬기다, 봉사하다. 자, 우리는 주님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섬김의 삶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합니다. 성도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봉사, 디아코니아라 하지요. 그래요,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섬기는 활동. 집사의 직무가 바로 디아코니아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계시지요. 교회에서 왜 집사님을 세웠냐면 이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집사, 디아코니아, 섬기는 자, 그죠? 봉사의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사회적인 임무나 도덕적인 임무로서의 일을 나타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섬김의 삶은 뭐 섬기는 위치니까 섬긴다 그게 아니에요. 섬기는 삶 자체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 임무입니다.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임무예요. 그런데 이 섬김이 뭘 가져오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밀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자, 우리 그런지 한번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5절 8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종들아 들어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압니다. 아멘. 자, 뭐라고 말씀을 기록하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자, 섬김이 바로 영혼 구원과 축복의 비밀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지요. 자, 뭐라고 기록하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를 주께 하듯 하고, 이게 섬기는 삶이에요. 이거는 그죠? 뭐 요셉이 노예니까 종이니까 당연히 섬겨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 위치에서 당연히 섬겨할 부분을 섬기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섬김의 임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영혼 구원의 열쇠가 되어져요. 그리고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받아요. 그대로. 우리가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요셉이 노예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섬겼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실제로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0장에 나와 있어요. 4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자, 뭐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요셉에게 들어온 왕의 두 간원장을 섬기는 그들 수종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섬기긴 섬겼는데 어떻게 섬기는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들이 갇힌 지 일어날이라. 옥에 갇힌 애고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아멘. 자,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셉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그 두 분에게 있어요. 자,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그죠? 그 사람을 섬기면서 뭐 그 사람이 근심의 빛이 있든지 뭐 삶이 어떻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살아도 서로 무관심하면 몰라요.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 알아. 뭘 해요? 그 필요가 뭔지 알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의 필요가 뭔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거예요. 자, 섬김의 삶이라는 것이 뭐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에요. MZ세대라 하잖아, 그죠? MZ세대 직장인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극도의 이기적 사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극도의 이기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일을 잘해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열정을 갖고 일할 필요가 없다. 직장인 중에 10명 중에 7명이 약 7명이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쉬운 퇴사.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둬버려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들어가놓고 마음에 안 들면 나와 그만둬버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요즘 만약에 MZ세대들이 자기의 주어진 일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이거? 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가 지금.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자녀들 키우기 힘든 시대라고 말해요. 왜 그러면 요즘 자녀들이 부모님 말에 순종을 해야 안 해요. 순종을 안 하고 또박또박 토를 다네. 또박또박 토를 달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뭐가 옳아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또박또박 자기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에요. 똑똑하다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 똑똑하게 키워서 그래요. 왜 자녀들 똑똑하게 키워요? 자꾸 공부시킨다고 말이죠. 그죠? 자꾸 똑똑해. 그리고 뭐냐면 이기적인 성품을 갖도록 교육을 해요. 그죠? 공부해서 남주나, 공부해서 남주나. 그 자기만 밖에 몰라. 공부해서 우리 남주입니다. 공부해서 남주나. 자꾸 이것만 가르치는. 그러니까 애들이 뭐예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뭔 말을 해도 뭐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노라고 하는 거예요. 토를 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자신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세상 풍조에 따라서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니까 이거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어머니 세대들, 어린 자녀들 키우는 분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아시겠죠? 정신 바짝 차려요. 여러분 자녀를 진짜 복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시기 바래요. 자, 저와 여러분 섬김의 삶이 영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축복의 비밀이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섬김의 삶은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헬스 트레이너 한 분이 계셔. 그분은 목사님 아들인데요. 누구 닮았냐면 양정훈 씨를 닮았어. 키도 크고 머리도 그것도 싹 밀었어요. 근육질의 사나이예요. 근데 이 목사님 아들인데 보니까 그죠? 별로 메리트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훈련을 받으려고요. 분당의 모교회를 갔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으로 훈련을 받고 싶은 거야. 근데 여러분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 와서 뭐 은혜 받고 그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훈련은 철저하게 그 청년의 삶을 다루어 주시고 너 몇 시에 일어나니? 일어나서 뭐부터 하니? 여기부터 가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잠을 드니? 요 모든 것 삶의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뭐예요? 다 돈은 어떻게 쓰니? 재정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 친구의 만남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니? 모든 것을 다뤄주는 거야. 무슨 알겠지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훈련을 우리가 사실은 그죠? 하려고도 하지 않고 또 하는 것이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훈련은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훈련을 잘 받았어요. 처음에는 뭐 그냥 알바하고 말이죠. 별로 그랬어요. 근데 헬스 트레이너가 됐습니다. 보니까 이제 월급을 200인가 찍었다 그래요. 근데 얼마 후에 얼마를 찍었어요? 1,000만을 딱 찍었어. 이 청년의 관심이 뭐냐면 복음을 알고 나니까 회원 한 사람 사람에게 관심이 가는 거야. 자, 그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성장되면은 저와 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져요. 사람에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면 그죠? 이 청년, 이 회원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질병이 있으면요, 예수님을 기도하면 어떻게 질병이 치료받아요. 그래 영혼 구원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요셉이 뭐라 그래요? 꿈 얘기를 하니까 그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섬김이 나오지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섬기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혼구원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요셉의 삶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은, 그죠? 부모의 사랑을 받다가 17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 집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이게 또 말이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런 사단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아마 자기가 인생에서 이런 가정들을 겪으면서 아마 고민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삶 전체를 보고 있지요. 전체를 보니까 어때요? 모든 순간순간이 우연입니까? 우연이 하나도 없지요. 그가 간 그곳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모든 것이.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지금은 우리가 인생을 그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가면 인생 전체를 다 보여줄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셉의 삶 전체를 딱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인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곳에서 요셉은 신분에 관계없이 자기 처지와 관계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모습을 살든지 그건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 위치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면서 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 놀라워요. 그죠? 자,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사실 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삶은 고랑대호의 삶이에요. 6절 9절 읽지는 않았지만 그죠? 그 이후에 요셉이 주인 여자로부터 유혹을 받는 대목이지요. 자, 그래서 요셉이 8절부터 제가 9절까지 읽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늘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맞아요. 이걸 가지고 고람대오라 해요. 내가 만약에 늘 하나님을 의식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리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과 말씀에 일치하는가 틀리는가 이거 분별하는 거예요. 야, 이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되게 참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매 순간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잖아요. 자,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님 앞에서 행함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인생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우리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서 배워요. 자,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한번 점검해보는 은혜 시간 가졌으면 좋겠네요. 16세기 마틴 루터가 로마 교향청을 향해서 면자부를 포함한 95개 조항이 비성서적인 거짓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죠? 파면성을 받겠지요. 당시 교황의 건세는 어느 정도냐면 유럽의 각국의 왕을 인준할 정도의 건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차체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자, 이 마틴 루터가 종교 재판에 회부가 됐습니다. 이 재판은 생사를 가늠하는 무서운 재판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죠? 철회하라. 95개 이 반범을 철회하면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 재판을 받으면서 이렇게 했다는 내용을 제가 좀 발췌했어요. 한번 들어봐요. 재판장에서의 외마디 기도. 오 하나님이여 나 여기 서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어디 서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너무 놀랍지요. 그죠? 그 재판장에서 그 생사가 갈린 그 재판장에서 외마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 적에 이런 의식이 너무 중요해요.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진술을 합니다. 마지막 진술의 끝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의 정언과 가장 분명한 논리로서 본인을 설득시킬 수 없는 한, 자, 철회하라고 하니까 지금 마지막 진술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정언과 가장 분명한 논리로서 본인을 설득시킬 수 없는 한, 또한 본인이 인용한 성경 구절에 대하여 본인을 설득시킬 수 없는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인의 양심을 승복시킬 수 없는 한 본인은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겠습니다. 와, 놀랍지요? 그죠? 철저하게 뭐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목숨이라도 그죠?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와,
이게 종교개혁자의 신앙이에요. 놀라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양심을 거슬려 말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심이 어디에 붙잡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는 그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그죠? 자, 이 종교 재판에서 이 마지막 진술을 끝냈어요. 야, 하나님 말씀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이게 바로 죽음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이게 바로 코람데호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신앙인의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삶이에요.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더 간증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일강그룹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국내 굴지의 방위 사업체입니다. 이규태 회장님, 이분은 1985년대 일강공령을 설립을 하셨어요. 기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해서 일강,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생각 공령, 일강공령. 이분은 이제 경찰 간부 출신이고요. 뭐 돈은 없으니까 적은 돈으로 정말 적은 돈 할 수 있는 명분 있는 사업, 그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생각하다가 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회사가 자격이 있지만 성공한 회사는 극히 드물다고 해요. 근데 그죠? 이 회장님이 1985년대 이것을 설립하고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이분은 자기가 이렇게 했대요.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리고 술, 담배, 노름, 골프 안 하는 유일한 무기상. 근데 이분이, 제가 옛날에도 국민일보에 나온 신문을 봤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의 일을 도맡아 하시더군요. 정말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듯 회사가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이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여러 가지 오해를 받아서 잡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윤을 통해서 사회에 환원한 일을 계속해 오셨어요. 자, 왜 이런 삶을 살았냐면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았대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부모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본을 보여야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니는 끼니마다 집 주변 거린들에게 밥을 더 많이 해가지고요, 다 식사를 제공했답니다. 아침을 하면 아침밥을 식구들 먹을 만큼 하는 것이 배 이상을 많이 해. 그래가지고 거린들을 불러다가 밥을, 식사를 제공하고요, 예수를 전했대요. 나누어주는 것, 나누고 퍼주는 삶이 일상의 삶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곁에 이분은 학교를 갈 적에 가다가 거린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거린을 만나가지고 뭐 하냐면, 그죠? 그분을 불러가지고 공책에다가 약도를 그려준대요. 여기 우리 집이니까 가면은 우리 엄마가 밥 주실 거예요. 야, 참. 야, 그랬답니다. 할렐루야. 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랍지요. 우리는 뭐 그냥 먹고 사는데 바빠서, 그죠? 뭐 그렇게 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아시겠죠?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분은 2020년도 38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 장로 시무를 마치고 원로 장로로 추대가 되셨습니다. 그때 나이가 이제 70세였고요. 사람이 한 교회에서, 그죠? 수십 년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 충성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가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심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전을 가지셔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기 바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오후에 뭐 노방전도 사실은 뭐 누가 영혼 구원 그런 개념 아니에요. 여러분 가셔서 편안하게 하셔요. 뭐 예수 믿어서 하셔도 되고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하고 안 그러면 그냥 뭐 나눠드리고 1시간 동안 셀별로 그렇게 모임을 가지시고 또 차도 한잔 마시고 그렇게 해서 헤어지시기 바래요. 이걸 부담을 가지고 막 전도를 해야 되나 그렇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을 가지셔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오후 1시간도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